이번 주 제가 한 성도님 가정을 이제 신방을 했는데요.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살다가 정말 너무 믿었던 사람에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잠이 안 오고 너무너무 힘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마침 직장의 동료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회 가봅시다. 이분이 중학생 학창 시절까지는 교회를 좀 다녔는데 그 이후로 이제 교회를 떠난 그런 케이스인데요. 너무 힘드니까 하여튼 따라서 이제 교회에 주님기쁨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교회 등록을 하고 또 이제 새 가족 모임을 마치고 여전히 그 문제가 모두 해결된 건 아니지만 참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제 아내를 또 인도해서 또 아내와 함께 제가 만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가족 모임을 마치고 이제 성장 팀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 동료의 손을 잡고 교회를 인도한 그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분은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인도를 받고 주님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이 타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에 존재한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에 존재한다. 만일 세상을 위해 교회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지상에서 교회는 벌써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스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탁 이렇게 손을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짧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이 세 구절 안에는요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 이건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죠.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이제 마지막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죠.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두 번이나 반복하고 세 번째는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 또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내 아버지의 뜻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인간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는 것,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서로 확인해 줍시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세 번이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런저런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난 이루러 왔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서 예수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지역에 있음에 불구하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찾아갔고,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신방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살면서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명확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영혼 구원,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럼 만약에 교회가 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이 영혼 구원을 하지 않는다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죽은 교회일까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샬롬부 어르신들이 죽은 교회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명확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영혼 구원을 하는 교회가 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클리어한 책입니다. 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이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불러서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도 마찬가지죠.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관심은 과연 그럼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 기쁨의 교회의 관심, 이 교회, 우리 교회의 관심이 예수를 잘 믿는 거룩한 성도님들, 또 그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 어떤 또 시스템,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산 위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곳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형체로 변화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하는 걸 보고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 요한이 너무너무 황홀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누가복음 9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우리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 이곳에서 그냥 집 짓고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왜? 너무너무 좋거든요. 거기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시간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산 위에 그냥 있지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제자들을 데리고 그냥 산 위에서 야 우리끼리 너무 좋다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purpose driven life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뭐예요? 영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산꼭대기에 있으면서 어떻게 영혼 구원합니까? 산 아래 동네 내려가자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다.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물론 예수를 잘 믿는 이들도 있지만 거기를 넘어서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시스템과 양육과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정말 버려진 죄인들, 때로는 창기, 때로는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했던 세리, 또 정신질환자, 이런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겠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조금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영원히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죄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때로는 시끄럽게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마치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서 깨끗하고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위험한 생각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틀린 생각입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 죄인들을 초청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곳,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환영해야 됩니다.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2종류의 사람이 필요해요. 변화된 사람, 변화되어야 될 사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그리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 이 2종류가 같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성숙한 사람들만 있는 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그러나 그 교회는 어찌 보면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참 너무 좋지만은 그런 오래 신앙생활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 함께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아직 변화되지 못한 죄인들, 초신자들,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끼리끼리 문화의 경향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는 항상 뭐 전도하자, 뭐 새로운 사람 환영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처음 오는 사람, 또
또 예수 이제 뭐 잘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요?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그냥 너무 좋은 사람들 하고만 손잡고 인사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좀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에이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잃어버린 자를 향한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 안에도 의외로 잃어버린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는 건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교회 한 번씩 왔다가 떠난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요즘은요, 의외로 교회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떠난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 정말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뭔가 좀 위로를 얻고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하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가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또다시 교회를 떠난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 사실은 그분들을 늘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를 떠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어떤 피치 못할 상황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에 뭔가 못마땅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목사인 이 김대중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던 분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뭐 어떤 사람들과 했던 관계 이런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제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고 아프지만 요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좀 더 관심을 쏟아야 될, 내가 미흡한 것이 뭔가를 힘들지만 스스로 돌아보면서 고치려고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어요. 왜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그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그 책을 읽어보면요, 한 부인이 안 믿는 불신 남편을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남편이 딱 따라왔는데 남편이 딱 부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나 안 갈래.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한번 갔으면 됐지 뭘. 왜 안 가려니까. 교회 가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부인이 그 다음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깨끗하게 해놨어요. 남편이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또 다음에 갑시니까 나는 안 갈래. 왜? 교회가 지저분해가 쓰레기도 많고 보니까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또 부인이 와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또 남편이 쓰레기 지저분해서 안 간다니까. 그 남편이 그 싫은 걸 이 부인이 열심히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어.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뭡니까? 어떻게라도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하려면 그 정도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이 안 믿는 남편들, 교회에 아직 적응되지 않은 남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뭐예요? 나의 태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언어가 어떤가? 내가 좀 못한 게 없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최근에 우리 교회 또 예집사님에게
요즘 남편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안 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집사님, 요즘 집사님 남편한테 좀 잘 못해주나 봐. 그래 물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집에 가면 남편이 불만이 뭔지를 꼭 물어봐라. 남편이 교회를 잘 안 오려고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데 남편이 불만이 뭔지를 꼭 물어보고 남편 탓하지 말고 문제를 집사님에게 찾으시오. 집사님이 뭔가 지금 남편이 집사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남편이 뭘 원하는지를, 뭐가 불만인지를 꼭 물어보고 그대로 하시오. 얘기했으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아직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적용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 보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교회에 거부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누구 잘못입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면 우리 교회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부감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교회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교회 오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쩌다 교회 따라왔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예배 보러 앉았는데 옆에서 이게 무슨 좀 담배 냄새가 난다? 좀 알코올 냄새가 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죠?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귀한 분이 오셨구나. 한번 따라해 봐요. 귀한 분이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와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분이 아직 예수님과 좀 더 친해져야 될 분이구나. 아직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가야 될 분이구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술, 담배를 다 끊고 교회를 오겠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 끊고 안 끊어줘도 괜찮아요.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 가까워지고 은혜를 받다 보면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끊고 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는 술, 담배 못 끊어서 못 간다.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 하세요. 지금 와도 지금 끊어질 또 말똥인데. 안 그래요? 와도 지금 끊어질 또 말똥인데. 그리고 사실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술, 담배 못 끊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 주눅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드리고 싶어요. 너무 주눅들 거 없어요. 그저 열심히 예수 믿으시고, 열심히 말씀 보시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끊어지겠죠. 근데 목사님 그래도 안 끊어지던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끊어집니다. 천국 가면 천국 가서도 피우겠어요? 안 끊어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가면 확실히 끊어지는 거예요.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죄책감을 갖고 너무 주눅들고 너무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술이라는 것은 우리라면 죄를 짓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사건, 사고에 보면요, 이 술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좋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죄 지을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까. 또 이 담배를 인해서 건강이 얼마나 해칩니까?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관심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도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 관심을 가져야지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인사하셔야 돼. 아는 사람 평소에 많이 만나니까. 모르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여튼 오늘부터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모르는 사람 2명 이상 인사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 자, 좌우로 한번 쭉 둘러보세요.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가? 우리 영현 전사님 그 옆에 있는 사람 알아요? 여기 다 쳐다봐야지. 우리 집사님, 우리 한민수 집사님.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보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거지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고잉 처치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커밍 처치가 있고 고잉 처치가 있습니다. 커밍 처치 세상에 불러내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다락방에서 나누고 이게 커밍 처치예요. 커밍 처치만 있으면 교회 반쪽이에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교회는 고잉 처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세상을 보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고잉 처치입니다. 자, 우리 좌우에게 이렇게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고잉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고잉 처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커밍 처치만 있으면 안 돼요. 고잉 처치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간이 무한하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인생은요, 참 힘듭니다. 인생의 파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 이번 주도 한 가정 부부 만나서 대화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하를 다 얻고도, 자, 돈 수백억 벌었다 칩시다. 예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얻었어요. 뭐 대통령 하여튼 다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몰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그 튀르키예, 시리아 그제 보니까 23,000명 통계 나오더라고. 근데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한 10만 명 정도 이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24%로 나오더라고요. 인생에 참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뭘 가장 먼저 해야겠습니까? 그 남편이 예수 믿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참 뭐 인생에 진짜 아주 사기꾼도 많고 있잖아요. 참 별의별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진짜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전도하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물론 이제는 천국 갔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편히 쉬고 있겠지만 우리 황혜진 성도라고, 이분이 이제 이 암투병을 오래 하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전에는 우리가 이 전도팀을 운영을 했어요. 코로나 전에죠. 전도팀 운영하면요, 여기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전도를 나가고 이렇게 단지 돌며 기도하게 했는데, 이분이 그때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암 4기였으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죠. 화요일날 항암 치료를 받고 수요일날 전도팀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야, 정말. 그 어떨 날은요, 돌다가 너무너무 힘이 없는데 중간 정도에서 그냥 할 수 없어 택시 타고 집에 가기도 하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황희진 성도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거는 뭐 괜찮은데 정말 좀 더 일찍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고행처치로 살아가는,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성경에 우리가 보면 그 15세기 초에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그 이름을 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세기 초에 이 캐톨릭이요, 무슨 정책을 쓰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사람을 잡아다가 처형시키고 감옥 갇히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경을 보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롤라드라고 불렀어요. 롤라드. 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해서 전해주면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다가 많이 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 당시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을. 롤라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이단.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이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성경을 한 권씩 에워버렸어. 나는 마태복음, 너는 마가복음, 너는 누가복음, 너는 요한계시록, 너는 로마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성경을 에워버렸어. 그래서 성경이 더 이상 없어요. 여기 기록 지금 하면 이게 그 롤라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면 이 사람들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 없어요. 눈에 보이질 않아. 근데 에워가지고 모여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한 2주 전에 여기 그 잠실동에 있는 서울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우리 후원금을 전달했어요. 근데 이 후원금이 어떤 거냐면, 이번 명절을 앞두고 우리 여기 샬롬부에서 바자회를 했어요. 떡국 팔고 참기름 팔고 해가지고 기금을 마련했어요. 그것을 몽땅, 이런 돈 남김없이 몽땅 가지고 가서 장애복지관에 우리가 드린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 추운 명절에 이렇게 헌신하시는 우리 샬롬부 어르신들, 우리 박수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행처치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그냥 바자회라도 해서 얼마라도 마련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이런 일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코로나 한창일 때는 주변 식당 살리기 운동해가지고 가서 밥 먹어주기 운동, 그런 거 뭐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니까 우리끼리가 아니고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끊임없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다음 세대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 모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 영돌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미랄 유치원을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명품 유치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문화 공간으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왜요? 고행처치.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지금 없으니까, 이 학교는 너무 제한이 많으니까 그런 공간이 있다면 거기서 유치원을 해서 아이들을 잘 섬겨주고 또 지역 어른들 잘 섬겨드리고 지역 주민들 문화 공간 만들어가지고 마음껏 활용하게 해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뭐예요? 고행처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품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장사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돈 벌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섬기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고행처치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몇 분만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저는 주님 기쁨의 교회 김혜경 권사입니다.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훈련과 양육을 받고 순장이 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 그분들이 가족이나 친척 이웃들에게 영혼권 위에 열심히 섬기며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혼권 위에 중보하며 힘쓰겠습니다. 저는 3대 교구에서 순장을 맡고 있는 김영지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을 보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칠 때 돈에 의지하기도 하고 가족들에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힘든 것인지 제가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저의 구원자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의 목표는 이런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꼭 저와 같은 사람들이 좀 힘을 내고 치유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꼭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외삼촌이 한 분 계신데 교회를 들락날락 하시는 그런 교인이셨어요. 최근에 자그마한 일 때문에 커다란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외삼촌이 꼭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삶에서 괴로워하는 부분이나 힘든 부분들을 좀 치유받고 평안하게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삼촌이 입으로 내가 이제라도 예수님 만나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거 하나만의 기쁨으로 이렇게 내가 꽉 채워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주님 기쁨의 교회 김온집 안수집사입니다. 전도할 때는 처음에 이분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또는 나의 그 겉면에 영접 기도를 같이 따라 하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은 이분이 마음이 좀 열린 것 같다.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겠다고 하시니 이제 곧 영접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랑 일을 하게 되는데 저 또한 의사로서 지내면서 하나님 믿지 않았던 시절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삶이 매우 지치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일을 하다가 자기 힘으로 되지 않고 뭔가 낙심할 때가 오는데요. 그때가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그 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틈을 이제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길이다라고 제안하면은 대부분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기쁨의 교회를 놀라드리죠. 살아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야.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롤라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롤라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들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고인물은 썩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름 있잖아요. 거름. 거름은요 한 곳에 쌓아두면 냄새가 악취가 그냥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 거름이 덜에 나가서 넓은 땅에 그 거름을 뿌려서 주면요 그 거름은요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교회가요 우리끼리면요 잘못하면요 고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악취가 날 수도 있어요. 밖으로.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올 한 해 매주 우리 교회 새로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오기를 기도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좀 모시고 오세요. 매주 새 가족들이 오기를 바라요. 왜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니까. 내 주변에 힘든 분들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들 우리 4월달 되면 나단 동행도 합니다. 지금 우리 준비하고 있어요. 왜요? 살아있는 교회니까.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이 대주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이론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영리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아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공동체,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 기쁨의 교회는 우리끼리 뭐 잘 돼가지고 그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 기쁨의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트리즘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잠실 좋아지는 거예요. 이 서울이, 이 나라 이민족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 12장 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